오늘 본문 말씀은 미가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미가서 강의의 제6번째 시간입니다. 4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겠습니다. 이 미가서 구조는요, 크게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장, 2장 한 구조고요. 그 다음에 3장부터 5장까지 한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6장, 7장이 또 한 구조,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특별히 3장, 4장, 5장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메시아 또는 우리의 소망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3장에는요, 심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난 4강, 5강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6강 말씀에는 이제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장을 보면요,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은 이 시간적 배열로 보면 제일 뒤에 가야 되는 시간적 배열입니다. 마지막 종말, 궁극적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1절부터 4절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절은요, 미가서를 쓰는 미가 선지자 당시 시대로 돌아갑니다. 5절이요, 5절이. 6절부터 해서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올 때의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이 한 군데 시점이 아니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3장 내용이 현재 미가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할 그 당시 현재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4장 1절부터 4절까지는 가장 멀리 있는 미래,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다시 미가 선지자의 시대, 그 당시로 돌아갔다가 다시 그 뒷부분은 포로로 돌아올 때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볼 본문 말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요, 언제를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궁극적인 종말의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자에 따라서는 이것이 포로 시대 이후 이야기라고 말하는 분도 있지만, 성경 이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살펴보면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말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 마지막 그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르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제가 서두에 분명히 말씀드리기를 이것은 종말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날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 제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라고 했는데요, 원래는 제가 제목을 교회 공동체라고 쓰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교회 공동체라고 쓰면 너무 본문에서 멀리 갈까봐 조금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바꿨는데, 엄밀히 말하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3장과 4장은 여러 가지로 병행 구절이 많습니다. 대비되는 구절들이 많습니다. 특히요, 바로 앞에 3장 1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이 있던 곳, 솔로몬의 성전이 있던 곳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시온산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밭을 갈아엎은 것처럼 완전히 황폐해질 것이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다 무너질 것이다. 끝장날 것이다. 뭐가요? 여호와의 전이 있던 그 산이, 시온산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해요? 다 부서져서 없어질 것이다. 형체도 알아보기 힘들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진 4장 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끝날에 이르르는, 이게 중요하죠. 이게 앞에 거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죠? 현재에서 곧 다가올 미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곧 다가올 미래. 근데 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끝날에 이르르는. 그리고는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아멘.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전이 다 파괴될 것이다. 시온이 다 무너질 것이다. 예루살렘이 황폐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전이 서고 그 전이 있는 그 산에 누가 온다고요?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다. 왜 몰려옵니까? 그 빛을 보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쫓아오게 됩니다. 회복된다는 말입니다. 회복된다는 말입니다. 구약시대는요, 하나님의 전이 한 개밖에 없었어요. 성전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 우리가 말하는, 그들이 말하는 회복된 시온이라고 말하는 그곳에 성전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 성전은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곧 성전이다. 우리가 곧 성전이다. 왜?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 뭡니까? 성전이 장소가 아닙니다. 왜 예루살렘의 성전이 되었습니까? 그곳에 뭐가 있기 때문에?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약속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그곳에 있으리라. 다시 말하면 성전은 어떤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전이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 각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그 각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어디요? 교회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옛날처럼 솔로몬 성전처럼 그런 성전의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하나의 보편적 교회, 우주적 교회를 믿습니다. 그러면서 각 지역에 있는, 지금 우리 총신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로컬 처치를 믿습니다. 이 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으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3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3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왕들, 통치자들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에 보면요, 그들의 살을 뜯어먹고 가죽을 벗기고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은 고기처럼 하는도다. 백성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그들의 피를 쪽쪽 빨아먹고, 이게 누가 하는 짓이라고요? 왕들이 하는 짓이에요. 통치자들 하는 짓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평강을 외칩니다. 돈을 갖다 주면 뭐라고 합니까? 축복이 있을 것이다. 돈을 안 갖다 주면요? 조금 갖다 주면요? 저주가 있을 것이다. 병이 있을 것이다. 큰일이 있을 것이다. 점쟁이들 하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들은 굿을 시킵니다마는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기도 받으라고 합니다. 안수 받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물질을 내라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상을 얘기합니다. 예언을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6절에 안 보여준다고, 깜깜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안 보여준다고. 그런데 그들은 본다고 합니다. 뭡니까? 그게 거짓말쟁이들이죠. 안 보이는 것을 보인다 하고 안 들리는 것을 들린다고 합니다. 왜요? 뇌물을 받아먹고 돈을 받아먹으려고. 그런데 2절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나라, 이 교회가 완성되는 나라는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산에 어디에요?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니라. 하나님은 뭐로 가르친다고요? 그의 도를 가지고 가르친다. 똑같은 말이 뒤에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율법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이 시온이 어디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전 성전이라고 했어요. 그 성전이 어디라고요? 오늘날 교회로부터 선포되어져야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무엇을 선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올바른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에 사람들이 진정한 빛을 보고 다가올 수 있는, 앞에서도요 성전도 사람이 몰려갔습니다. 미가 시대도 몰려갔어요. 오늘날 시대도 교회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 앉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포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미가서를 읽어보면요 다 잘 될 거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다 네 생각대로 될 거다. 헌금 많이 하면 많이 한 만큼 복 받을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똑같이 하는 말들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우리가 앞 시간에 우리가 다 말씀을 배웠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3장 11절에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 뇌물 때문에 재판합니다. 제사장들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고 가르칩니다. 돈 벌어먹으려고, 내 교회 크게 만들려고, 어디 가가 행세 좀 하려고. 선지자는 뭐라 그럽니까? 돈을 위하여 점을 칩니다. 예언하고. 뭘 위해서요? 돈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가만 보십시오. 안 그는 사람이 어디 몇 명 되는가? 그런데 그날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궁극적인 나라,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는 그게 아니에요.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흘러나오는 것, 그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은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장소가 아닙니다. 이건 장소가 아니에요. 말씀 들으려고 예루살렘 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이루어졌습니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하나님의 성전, 몸된 성전, 우리가 모인 이곳, 이 예배,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져 갈 것입니다.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야,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한번 보세요.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이 미가 선지자가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면요, 이분은 달라요. 뭐가? 하나님이 이 미가 선지자를 선택하셔서 미가 선지자에게 하나님 일을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시는데 정말 환상적인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나라는 뭡니까? 옛날에는요, 옛날 율법에는요 뭐라고 했습니까? 다 가서 쳐 죽여라, 씨도 말리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가 선포하는 건 뭡니까? 그럼 보세요. 이게 왜 놀라운 일이냐면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유대주의에 빠져가지고 자기들이 세상에서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조금씩 깨지는 게 뭡니까? 다른 강대한 나라들이 생기니까 그들의 신을 쫓아가면서 그것이 조금씩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들은요,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만 선택해서 자기들에게만 구원을 준다고 믿었어요. 근데 미가 선지자는 뭐라 그럽니까? 이게요, 많은 이방 사람들이 어디로 온다고요? 하나님의 전을 향해서 올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멀리 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 것이며, 보습이 우리 도시 사람들은요 모르는데, 이 보습이 뭐냐면 이 경상도 말로는 옛날에 보시라고 했어요. 보시. 이게 그 농기구 있죠, 농기구. 그 쟁기 보면은 나무 짝대기가 이렇게 있으면 짝대기에 뭘 꽂습니까? 쇠로 된, 이 철로 된 보습을 꼽습니다. 그걸 보습이라고 그래요. 뭐 쟁기나 가래질 하잖아요. 우리가 가래질 할 때, 가래질도 나무 짝대기가 있죠. 그 밑에 쇠로 된, 그죠? 가래 이걸 꼽죠. 이걸 보습이라고 말해요. 보습. 쇠로 만든 거. 그러니까 뭡니까? 이 칼들, 무기들을 다 녹여가지고 뭘 만드는 거예요? 여기 보면, 성경 보면요, 그 칼들을 다 녹여가지고 뭘 만듭니까? 농기구를 만드는 농기구를. 뒤에도 똑같습니다. 뭘요? 창을 다 녹여가지고, 창을 쳐가지고 뭘 만듭니까? 낫을 만드는 거예요. 낫, 쟁기, 가래, 이게 싸우려고 만드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뭐 하라고 만드는 거예요? 농사 지으려고. 다시 말하면 아주 극적인 표현이죠. 이 표현이 참 마음에 드는데, 무기를 다 녹여서 우리의 먹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한번 보십시오. 미사일을 만들고, 전투기를 만들고, 탱크를 만들고, 총을 만들고, 많은 아프리카나 아니면 중동 지역이 내전에 빠져 있습니다. 그럼 그 나라들이 못 사는 나라냐? 굉장히 못 살죠. 그런데 못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보면 석유도 있고 그런 나라들이 많죠. 자연자원이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인구도 얼마 안 되는 나라가 있어요. 다 나눠줘도 우리보다 더 잘 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못 살아요. 지지리도 못 살아요. 왜? 죽이고, 싸우고, 미워하고, 계속 전쟁인 거예요. 이게 발전할 수가 없지요. 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를 미워하고 죽이고 증오하는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사라지는 나라. 그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됩니까?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기에 이방 사람들이 몰려오는데요, 누구나 다 몰려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몰려갑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몰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 공동체들인 거예요. 교회 공동체들인 거예요. 그들 가운데 뭐가 있을 것입니까? 평화가 있을 것이다. 사실은요, 밖에서는요,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봐도 전쟁을 할 것이고, 무기는 만들 것이고, 싸움을 할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에는요, 이 평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떤 교회요? 진짜 하나님 나라 교회. 근데 부끄럽게도요, 오히려 교회가 더 전쟁터 같을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더 싸울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더 욕 먹을 때가 있습니다. 왜요? 이름은 교회인데 앞에 말했잖아요. 마치 예루살렘에 있던 그 성전처럼, 솔로몬 성전처럼 있기는 있는데 거기에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엘리가 죽었습니다. 사무엘 시대 때. 그 손자가 태어났는데요. 그 아이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언약궤는 있는데, 속죄소가 있는데, 시은좌가 있는데, 거기에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근데 그거 들고 전쟁하러 갑니다. 그거는요, 그냥 나무통이에요, 나무통.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거기에 누가 계실 때에만, 하나님이 계실 때에만 그것이 역사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주의하십시오. 자기가 마치 능력자처럼, 자기가 무슨 사람들 다 고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평화의 도구예요. 그 평화를 이루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5장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쫙 펼쳐지지 않습니까? 산상수훈이 펼쳐집니다. 그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굉장히 획기적인 말씀들을 하셔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마치 이 미가 선지자의 이야기처럼 4장 3절처럼 말씀하셔요. 뭐라고 합니까? 누군가 너에게 속옷을 요구하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은 겉옷까지 벗어줘라. 겉옷은 벗어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겉옷을 벗겨가는 거는요, 이거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 겉옷은 옷의 역할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 덮고 자는 이불이나 마찬가지. 그냥 죽으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다투지 말고 겉옷까지 벗어줘라. 누군가 너의 오른뺨을 때리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야, 원수는요? 아니, 이게 원수에 대한 보복은 율법으로도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억울한 사람은 피해서 도피성으로 피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 하십니까? 이게 그냥 용서하라 아니고 뭐라? 사랑해라. 이렇게 사랑해라. 물론 그 원수가 누구냐에 대한 해석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만, 지금까지의 우리의 생각, 지금까지의 우리의 여러 가지 것들 완전히 다 벗어버리는, 놀라운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뭡니까?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평화가 있을 것입니까?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마지막 날에. 기도하고 원하기는 이곳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 이루어 가시기를 기도합니다.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3장과 병행 구절이 많다 그랬습니다. 자, 1절, 3장 1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통치자들에게 말합니다. 들으라, 정의를 하는 것이 너의 본분이 아니냐. 너의 본분이 아니냐. 이 말은 뭡니까? 너는 정의를 안 지킨단 말입니다. 본분을 어겼단 말이죠. 그리고요, 3장 계속해서요, 9절입니다.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그들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정의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정의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뭡니까? 정의입니다. 정의. 정의가 뭡니까?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미가 선지자는 아주 단순하게 얘기합니다.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의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내가 이래서 내 땅에서 내 포도나무를 가꾸고 내 무화과나무를 가꾼 그 열매의 실과를 누가 따먹는 거예요? 내가 따먹을 수 있는 것.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내가 일했습니다. 내가 일한 그 대가를 내가
온전히 받는 것, 이게 이상합니까? 너무 단순한 거 아니에요? 내가 지은 집에서 내가 편안하게 쉬는 것, 내 나무 그늘 아래서 내가 앉아 있는 것, 내가 돈을 주고 산 그 책을 내가 볼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게 이상합니까? 하나도 이상한 거 아니잖아요. 너무 쉬운 거예요. 정의는 너무 단순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정의가 있습니까? 미가 선지자 시대 때 정의가 있었습니까? 내 일한 것을 착취해 갑니다. 빼앗아 갑니다. 내 땅을 빼앗아 갑니다. 정의는 너무 단순한 거예요. 그 단순한 것을 우리는 외면해 버렸습니다. 위정자도 외면했고 권세자들도 외면했습니다. 목사들도 외면했고 성도들도 외면했고 심지어 교회들도 외면해 버렸습니다. 남들보다 수천 수만 배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뭐 축복받았겠지. 남들보다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서 저 가난하게 사는 게 이유가 있겠지.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는요,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 잘못 믿어서 그렇다고 회개망측한 설교들이 난무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합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의는 너무 단순합니다. 뭡니까? 내가 일한 만큼 받는 것, 내가 수고한 만큼 보상을 받는 것. 더 달라 합니까? 누가? 더 달라 안 합니다.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누군가는 돈이 없어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요.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들 위해서 크게 기도했습니다. 수십 년을. 그런데요, 아무도 안 알아줘요. 물론 하나님은 알아주시겠지요. 알아준 사람 있습니까? 근데요, 교회도 설렁설렁 다니고 협조도 잘 안 하고 그래도 뭉태기 돈 덤성덤성 내놓으면 다 인정해 줍니다. 직분 줍니다. 자리 주면 잘할 거다. 미안한데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이에요. 예? 옛날 유다 왕국 그 이야기 그 욕을 할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모습이라고요. 우리 모습. 단순한 것을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정의는 단순합니다. 마지막 5절입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다시 현재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편했고 11절에 3장 11절에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고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고 재앙은 없다. 돈 많이 내면 축복해 줍니다. 엄마의 기도에 정성이 쌓였네. 어쩌네 저쩌네. (5절에) 보면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말합니다. 이제 현재로 돌아와서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이제 우리는
우리는 어떻게 되냐고요?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처럼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는,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평화의 나라를 이루는 그 마음, 그 메시지를 따라서 우리가 달려가는 것, 그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가 미가 선지자의 이 말씀처럼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사모합니다. 이 사모함이 저와 여러분, 이 교회,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